12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네겝으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는 산지로 올라가세요. 그 땅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어떤지도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도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어떤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어떤지 야전 막사가 많은지 요새화 되었는지도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요. 용기를 내어 그 땅의 열매도 가져오세요. 그 즈음은 포도의 첫 열매가 나는 때였다. 그들은 찐 광야에서 하맛 길목의 르홉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살펴보았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갔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앞서 세운 곳이다. 그들은 또 에스골 마른 시내까지 갔다.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둘러 메었다.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 그곳을 에스골 마른 시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잘라서 가져온 포도송이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땅을 살펴보고서야 돌아왔다. 40일이 지나서였다.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에게 나아갔다. 바란 광야 가데스로 간 것이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무리에게 보고하고는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르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다만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도시는 아주 튼튼하고 매우 큽니다. 아낙 사람들도 거기서 보았습니다. 아말렉이 네겝 땅에 살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르단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달리려고 모세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다. 그 백성에게로 맞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살펴보고 온 땅을 두고 나쁜 말을 쏟아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가서 살펴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본 백성은 모두 키가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언 1년이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누가 정탐하고자 했는가? 정탐의 주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였냐면 2절을 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며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그 땅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러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정탐한 결과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고 열매도 실하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으나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또한 많았으며 성읍이 산지에도 있고 해변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셨다 해도 당장이 막연한 현실 앞에 부정적인 마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며 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광경을 보고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토록 다른 평가를 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의견들 중에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우리는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실제로 강했고 많았으며 성읍도 견고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와서 피곤할 대로 피곤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성읍과 장대한 모습을 갖춘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더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곧 가나안 땅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든 여정을 왔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 애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의지하며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미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걷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거나 일반적인 견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먼저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빛을 밝히는 교회, 우리 빛을 밝히는 공동체 또한 함께 연합하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선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고 다른 부분들로 인하여서 작은 것들이 도리어 커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스스로 중요해지는 그런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곁에서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